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축복의 언어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이고 험한 세상에 어쩌자고 태어났냐, 인생은 고해라는데 태어난 너도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참 잘 태어났다 박수해 주고요, 환영하고 복되게 살아가라,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서 돕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신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론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론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행복론이 맞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행복론이 물론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복론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자가 되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 이런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싫어하라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지식은 어떨까? 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식도 행복의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공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이 많으면 행복할까? 여러분, 경호원이 많이 있고
높은 담장 집에 사는 사람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권력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 산 너머 아름다운 행복이 있다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갔더니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라고 하는 시와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상징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행복 그러면 에덴 동산을 떠올립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 에덴 동산과 같은 곳, 이렇게 에덴 동산을 행복의 상징으로 말들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행복한 곳이라고 할까요?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고 걱정거리가 없어서 에덴 동산이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축복의 산에서 행복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은 원문으로 보면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복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예컨대 3절을 보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 어순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을 보면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있습니다. 여기서 복되다라는 말은 히라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좀 독특하죠. 이 의미를 아는 것이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그런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에게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에게 바친다. 이 의미를 행복과 관련시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할 때 행복이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단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 때 쓰는 단어입니다. 행복이란 나 혼자 행복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가 불행하면 내가 불행하니까, 그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단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사막의 오아시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여러분, 여기저기에 물이 풍부한데 그런데 물이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사막인데 주위가 다 사막인데 오아시스 같이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 안에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아시스의 주변은 사막이기 때문에 메마르고 황폐합니다. 그러나 오아시스는 그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풍요롭고 비옥하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오아시스가 무엇일까라는 게 중요하죠. 내 안에 오아시스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오아시스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아시스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복되도다, 이 말씀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앞으로 이런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벌써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벌써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알아가는 복은 앞으로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떤 복을 받았는가 라는 것을 찾아보고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고 그 복을 누리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복된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된다 그랬죠.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요,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이 부족해서 가난하다. 가난하다라고 할 때는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목이 마르면 아마 물이 가난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양식이 없으면 양식이 가난하다 이럴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돈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봤더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것도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음식 같은 것도요. 어떤 음식에 대해서 먹어봐야 그 사람이 그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도 모르면서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해서 먹고 싶으면 가난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 하나님께 은혜 받아본 사람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만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죠.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죠.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리는 달랐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리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하루는 영국의 황제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나라 안을 순시하고 있었어요. 황제가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나라를 살피고 있는데 어떤 물레방앗간이 있는데 그 물레방앗간을 지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행복하게 들려져서 이 황제가요, 누가 저렇게 행복하게 노래를 하고 있나 가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물레방앗간에서 일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뻘뻘 땀을 흘리면서 고되게 일을 하면서도 입술에서는 행복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황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노래를 멈추게 되죠. 그때 황제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할머니의 노래가 너무나도 행복해 보여서 그 노래를 가까이 들으려고 이렇게 불쑥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나를 위해서 그 노래를 다시 한 번만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부끄러웠지만 얼굴이 빨개졌지만 그 노래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노래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겁니다. 황제가 다시 이렇게 부탁을 하죠. 할머니 1절 하셨는데 2절도 저에게 좀 불러주실 수 없겠어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말합니다. 이 노래는 제가 진 건데 1절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황제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2절을 지어드릴 테니 앞으로 2절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황제는 이렇게 2절을 했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황제가 볼 때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보다
그 방앗간, 물레방앗간에서 일하고 있는 저 할머니가 더 행복한 것을 알고 이렇게 찬송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황제가 가지고 있는 부귀나 영화나 권세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황제가 부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황제가 우리를 부러워할 만큼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애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는 문제를 남편이 어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남편 엘가나가 어쩔 수 없이 첩을 들이지요. 엘가나의 첩 분인나에게 여러 명의 자식이 생기게 됩니다. 분인나가 아이를 낳자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나가 서글픈데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한나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한나의 애통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한나가 자신의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허락해 주십니다.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애통하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옛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성전 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함을 누리게 축복하셨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애통하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함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곤경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최후 승리를 안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 온유한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방법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판단과 내 소신껏 살았지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 쓰입니다. 야생마가 있지 않습니까? 말이 집에 있는 말은 온순하고 길이 잘 들여져 있는데 야생마를 금방 잡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방지축이죠. 이리 뛰거나 저리 뛰고 그냥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탈 수도 없고요, 부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생마를 조련사에게 맡깁니다. 한 3개월 정도 맡기면 조련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탈 수도 있고 그 말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말로 만든다 그래요. 그렇게 된 상태를 온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프라우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이 힘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능력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 힘과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길이 잘 들여진 말을 온유하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으로 살았더니, 내 힘으로 살았더니, 내 뜻대로 살았더니 안 되잖아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은 승리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을 누리고 애통함으로 위로를 받고 온유함으로 최후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믿어 하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